욥기 22장 1절부터 20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아니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친구들과 욥의 3차 논쟁이 들어가는 22장입니다. 이제 22장까지 3차 논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대답이죠. 욥의 반론을 듣고 그 반론을 들은 엘리바스가 거기에 다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인데요. 엘리바스의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으나 내용은 이제 욥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욥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몇 번씩 계속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강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니 너 분명히 죄가 있어. 너에게 이런 죄가 분명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욥이 그 죄를 지었다는 증거는 없고 다만 엘리바스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그게 이제 어떤 죄냐면 6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까닭없이 이 형제들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 가난한 자들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게 더 가난한 자들이죠. 더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도 주지 않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권세와 토지를 얻게 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권세와 토지를 얻게 되었다. 이런 그 의미입니다. 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고 이게 욥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런 죄만을 지은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욥이 신성모독, 더 큰 죄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욥의 앞에서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그런데 욥은 반대로 죄를 지었어도 벌 받지 않고 잘 사는 예들을 우리가 지난 21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응보가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잘 사는 일이 더 많지 않냐. 악인이 벌 받고 악인이 망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악인들은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평안하게 죽고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문하고 심지어 무덤까지 지키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친구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세상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는 인과응보가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악인이 오히려 흥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걸 얘기한 건데 마치 친구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14절과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하나님이 눈을 가렸다. 하나님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욥의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눈이 멀었어. 하나님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의인이 얼마나 잘하는지도 못 보고 악인이 얼마나 못하는 나쁜지도 하나님은 못 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 거죠. 그렇게 듣고 싶은 거겠지만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관심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관심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산책하시고 이렇게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또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쁜 놈이라는 것 내가 이전에 몰랐으나 지금 너의 이런 상황을 보고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짐작은 했는데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너의 그 분은 다 착취한 거죠. 착취하고 빼하고 인색하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인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게다가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런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15절에 보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계속 그 자리 고소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즉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세 번째 욥을 향한 그 반론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인데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물론 욥이 한 말을 왜곡했지만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치가 아니죠.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친구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법대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욥이 하는 말은 그 말은 맞는데 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 말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법대로 되는 세상인가요? 법이 다 통합니까? 하나님의 법 말고 그냥 세상의 법.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게 이렇게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법대로 하면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못하는 사람을 혼내주고, 그게 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은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혼을 나고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보호를 받고 오히려 잘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죠?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은 법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제일 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법대로 살면 더 많이 손해보고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근데 법대로 안 살면 오히려 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세상이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셨잖아요.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에덴은 그냥 우리는 너무 이렇게 물질이 중요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에덴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정말 먹을 걱정 안 하고, 거기는 돈 걱정 안 하고, 거기는 그냥 아무런 걱정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마치 에덴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잣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에덴 밖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에덴이고, 에덴 밖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게 에덴 밖이에요. 근데 그 에덴 밖에서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신이 법이고 내가 기준이고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인지.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거든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흑암, 공업, 혼돈, 흑암과 공업과 혼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흑암과 공업과 혼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우셔서 그 질서 안에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운행이잖아요. 즉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법을 세우셔서 그 법 안에서 운행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운행되는 것이 그곳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통치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 즉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밖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 그 법이 이 세상에서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크게 이 물리 법칙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어. 이게 물리 법칙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온 우주가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물리 법칙이 깨지면.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법칙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관계 안에서의 법칙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깼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깨졌죠? 아담과 하와와 세상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의 질서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피조세계,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놓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깨지잖아요. 피조세계가 사람한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잖아요. 어떻게 뱀이 와가지고 사람한테 저거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요. 그건 깨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죠. 이런데 사랑하는 뼈, 이런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하와를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죠. 어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잖아요. 그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줘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관계가 다 깨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여름 내내 그 밭을 갈고 그렇게 땀 흘리며 고생을 해도 가을에 그가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는 세상.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근데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칙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있어야 될 관계의 법칙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모든 법칙들이 다 깨진 것,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그게 저주받은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주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지 않는 이 세상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괴로운 것처럼. 그래서 뭘 자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받고 원하는 거예요. 계속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법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쟤들이 다 우기면서 법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법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근데 법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볼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법이 통하는 세상, 법이 세상을 세우겠다고 다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믿어.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저는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은 없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죠. 법이 온전히 세워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법이 통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온전하게 보호를 받고,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법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법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법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고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데 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자기 욕망을 못 채워요. 그러니까 법이 온전하게 세워진 세상이 오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법대로 살고 있는 산데,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말씀대로 살아도 그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지 못해요. 다 못했고 그렇잖아요. 우리 계속 말씀에 보면 강물에 내 떡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늘 이렇게 내가 가진 내 먹을 것들을 다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그럼 그게 다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와요. 오히려 엉뚱한 게 돌아와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예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거기 쫓겨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게 어떤 세상인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래도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잘 살아요? 악인이 잘 사는 거예요. 악인이. 왜? 악인은 법칙을 깨는 사람들이고 그 법칙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없거든요. 근데 의인들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다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는 게 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계속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애통함이 크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야 말씀 하나도 약속 안 지키고 다 이 공수표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다른 악인들처럼 그냥 나도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법 무시하고 하나님 통치 무시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게 뭐 먹을 게 뭐 없고 가난하고 뭐 이게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그게 저주받은, 정부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다들 자기 욕망을 살고 막 훔치고 부수고 빼앗고 다 이게 정부가 없는 거잖아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 그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자신들을 지켜줄 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 똑같이 법이 없는 그 폭군들처럼 이게 난폭하게 난동 부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이 구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의 삶이 통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내 심령에서부터 살아가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그걸 확신하고 그걸 소망하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분명히 오면 하나님이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단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고 뭐 이게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팔복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딱 가지고 보면 팔복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팔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그런 삶을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그리고 고대하고 악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내 심령 안에서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내 삶의 범위 안에서 내 역량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가정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진 가정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일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은. 뭐 회사 다니면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소망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내가 하나님 내 일이 잘 될 거야,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소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소망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는 더 깊은 의미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아멘. 역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 약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게 상 주시는 일 바라며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자리를 향해 내가 달려가는 거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상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상하십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땅에서의 그 뿌린 추수의 법칙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의 현실은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 저주받은 에덴 밖의 삶인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에덴 밖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에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깨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에덴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심령 안에서 회복해 나가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회복해 나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삶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일 좋은 심령이 뭐겠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제일 좋은 심령,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의 심령이 가장 행복한 심령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한 심령이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기뻐하는 자의 심령이 가장 행복한 심령이에요. 그걸 거룩한 심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가장 행복한 가정은 뭐겠어요? 가정의 법이 뭐 아버지의 법도 아니고 어머니의 법도 아니고 애들의 법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깨어진 가정은 누가 한 사람의 법이에요. 아버지가 법이든지 뭐 어머니가 법이든지 아니면 애들이 법이든지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 근데 그 가정이 불의한 가정인 거예요. 불의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그게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그것이 에덴이고, 그것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자들이 함께 세우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뭐가 통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말씀이 통하지 않아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아멘. 그 세상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의 에덴은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 속의 교회는 세상 속의 에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고 즐겁고 그게 아니고,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그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형성하여 내 심령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게 일차적으로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우리의 가정생활이에요. 누구든 그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다 자기가 법이었잖아. 식구들이 다. 남편은 남편의 법, 아내는 아내의 법, 자식은 자식의 법대로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려고 다 계속 싸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누군가가 예수 믿는 자가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순종하는 자가 살아가요. 그래서 그 가정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다 예수 믿게 하는 종교적인 가정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종하는 가정.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집을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에덴으로 세우리라.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혼자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고,
격려되고 위로받고 실패할 때 또 그것을 또 용서받고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서로 만들기 위하여 함께 모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히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도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들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것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와서는 교회는 적어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성취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이고 행복이고 승리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교회예요. 네. 우리가 가야 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다 들어가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의 본성을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본성과 욕망과 욕심이 죄가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믿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뜻에 다 순종하는 줄 알아, 내가 혼자 믿을 때는. 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함께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다듬어지고 주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다 삶을 언제 보상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이 점수 딱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삶을 보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지 못해도 여러분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 그리고 그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또 오늘 우리의 기대가 되는 그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여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나라를 기다리며 낭망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심판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약속을 그대로 상속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